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또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현실이 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폐허감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사 우리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대적에게 빼앗긴 성문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족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첩 그두라를 통한 그 후손들, 자손들 첫 번째 나와 있고요. 1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7절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족보.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내용과 그 싸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는 족보로 기록됐는데요. 족보가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모든 중요한 역사를 족보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륜이 마무리될 때 이제 이 족보를 씁니다. 그래서 족보의 첫머리에 그 경륜의 시작, 그리고 끝머리는 그 어떤 경륜, 어떤 역사가 마무리될 때,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그를 통해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어떤 경륜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중간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된 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게 1장 시작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경륜이 마치니까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항상 이 족보를 2개, 3개 연거푸 쓸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2개 나올 때는 첫 번째 것은 그 약속에 제외된 사람 족보, 두 번째는 그 약속에 이어질 사람, 그 두 번째가 중요하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기록함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75세에 부름받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죽죠.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 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데 죽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은 그드라라. 그드라에 대한 것은 전혀 성경에 다른 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후처를 얻었다. 그드라. 그리고는 여러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 아들 6을 낳고 7 손주를 얻었다. 이 기록을 합니다. 약속의 아들인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 낳았는데 후처를 얻었는데 아들 6이나 낳고 7 손주를 얻게 되었다. 여러 열국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라고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죠.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때 하나님 아들 셋과 딸 2을 더 주시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여기 보니까 후처를 통해서 6과 7 손주를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생 자녀 없이 고생했던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자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위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 해석이 쉽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2절 보시면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는 이름이 어디 있죠? 수아. 그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있죠. 빌닷. 그래서 여기서 수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스바, 그 시바 여왕, 그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바로 이 스바예요. 스바. 그리고 4절 보세요. 미디안의 아들은 하면서 미디안이 나오죠. 이 미디안은 요셉이 이제 팔려갔을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었다 그렇게 하죠. 그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모세가 저 광야에 가서 지낼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그의 딸 십보라 다 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지낼 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진정한 결정적인 상황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고는 6절 보세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가지고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떠나게 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사람들은 우리는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요르단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삭에게 이 모든 것을 주면서 나의 모든 뭐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고 그 다음에 워낙 재산이 많았으니까 다른 재산들을 조금 해서 서자들에게 주면서 다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죽음 전에. 여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들도 부르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늦둥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들 다 보내죠. 보내요. 죽기 전에. 불러야 될 때 아브라함 보내요. 다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고 마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장례식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그도 인간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그리울 거예요. 그러나 눈 감기 전에 그들을 다 돌려보낼 때 그 마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보냈다.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갔다. 사람 다 죽네요. 23장에서 사라가 죽었고 또 믿음의 조상 또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우리도 한번 왔다 분명히 갈 텐데 근데 이제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 죽음에 대해서는 짧죠. 그는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었다.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로 돌아갔다. 그럼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열조. 아브라함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 가서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샀던 사라가 있는 그 무덤 옆에 막벨라가 묻히면서 열조에 갔다. 즉 이 말은 영적인 의미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노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막벨라 굴에 묻혀 있지만 열조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의 그 영원한 나라로 함께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내 죽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주고 장사 지냅니다. 중요한 말씀은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헬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도 막 눈 감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면서 열조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켰습니다. 매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복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22장에 맹세했잖아요. 아브라함 곧 죽지만 내 그 약속을 이룬다. 그 약속이 계속했어. 오늘 우리의 교회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거든요. 계속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아들 이삭에게 계속했다.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약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단도 했지만 약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고요.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실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랬잖아요. 12장에서 16장에서 20장에서 계속 쓰러졌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계속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계속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승계됐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가 죽어서 그 저주가 자식들이 간다? 물론 저주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뭐랄까요? 옷을 여미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되었다. 계속되었다. 그는 약했지만 하나님 함께 했던 복이 계속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자, 이스마엘 12아들들 보세요. 12아들들. 이스마엘은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은 다 어떠냐면, 쭉 이름이 난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한마디로요. 12족속의 그 지역의 짱이에요, 짱.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건강하고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거든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 브엘라이로이 그곳에서 약속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참 이 하나님 약속에 놀랐습니다. 그대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별의별 일이 많아도 이 이스마엘 생각할 때 자 이스마엘의 그 엄청난 축복과 이제 그 동생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19절부터 26절 나옵니다. 19절부터 이삭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쭉쭉쭉 12아들나가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고는 이삭은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복이 분명히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24세에 보면 40세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인 사라야 나이가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리브가는 젊고 능력 있는 여자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도 건강하고 젊고 또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인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딱 막혀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 약속했던 그 자손이 그 자손을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한 씨가 나올 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이라.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또 취소도 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반드시 소모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기 때문에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가정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쪼쪼쪼쪼 막 다 지도자들인데요. 이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이 아니라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들이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24장 보세요. 67절까지 하나면서 얼만큼 아름다웠던지 이보다 더 아름답게 결혼할 가정이 없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잘못된 결혼도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서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철저한 순종했습니다.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운 환난과 문제거리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 약속과 현실이 모순이 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0절에서 그 가족들이 뭐라고 리브가를 축복했어요. 떠나보내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체가 다 합쳐도 1000만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모든 식성을 다 합쳐봤자 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만인의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했거든요. 언약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태죠. 21절 보세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엘리에셀이나 받으세요. 또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를 막 탓하고 무슨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우면 아브라함도 이상한 방법들을 선택했잖아요. 기근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사라를 저 바로의 품에 또 엘리멜렉의 품에 보내면서 뭐 자기 생명 지키려고 하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상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간구.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지. 20년 동안이나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가? 불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러면 드디어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가져요. 그러면 자, 응답이 됐으니까 끝이죠?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문제거리 속에. 걱정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워요.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태 속에서 얼마나 싸웠든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babies jostled each other. jostled. 이 jostle이라고 하는 뜻은 거칠게 막 밀치는 거거든요. 거칠게. 그 안에서. 그게 엄마가 느낄 정도로 거칠게 그 안에서부터 얼만큼 싫어하든지. 그 근심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세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계속해서 이들은 기도로 참 놀랍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해결되면 또 기도로. 이게 중요하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럼 해결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우리가 그렇죠. 결혼하면 결혼이 안 돼서 결혼만 되면 결혼만 됐으면 결혼하면 끝나요. 또 문제가 생기죠. 결혼하고서 또 직장이 필요하죠. 직장 가지면 또 끝나나요? 또 문제. 자식들 낳고 또 계속 문제 속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놀라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택 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우리가 미스테리, 신비의 신비. 왜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두 민족이 나눔이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가장 혼란스럽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 하나는 버릴 것. 토기장이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신 이유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무작정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거밖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잘생기거나 우리가 성격이 좋다거나 남들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신비한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훌륭하죠. 자, 그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
가족을 보세요. 다 지도자예요. 다 건장하고 다 지도자예요. 이삭은 왠지 그냥 동네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청년, 이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하는 역사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온 특징을 얘기하죠. 이제 나오면서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국 같아서 이름 에서라. 붉다 그런 뜻이죠. 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잡았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에서가 사냥꾼이어서 막 사냥하고 동안 너무 배고파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냥 집에만 있거든요. 이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써요. 죽을 써서 이제 야곱이 오니까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먹고 그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죠? 3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히브리서도 그 말씀하거든요. 경홀히 여겼다. 에서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후에는 눈물로 후회했지만 버린 바 되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 이게 에서의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가볍게 여겼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뭐예요? 무겁게, 카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즉,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무엇 때문에? 팥죽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팥죽은 무엇인가? 팥죽 한 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드니까 팥죽만 먹으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그 유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 야곱.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너무나 그 남자답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 가문에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못됐고 야곱은 훌륭했는 거 아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만큼 산 존재인데 그는 하나님이 에서의 본성대로 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본성대로 살게 놔두셔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망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이 있었죠. 응?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어요. 그의 갈등, 죽을 만큼의 고생, 가정에 많은 풍파가 많았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저 에서같이 그냥 놔두세요. 편안하고 평탄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언제나 가슴 조마조마하고 그냥 삼촌 아반집에서 결혼하는 거 하나 때문에 14년을 소비하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삼촌이 나에게 나의 삭슬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10번이나 떼먹었다는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셀 수 없을 만큼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디나 사건 뭐 계속 아무튼 풍파 이렇게 많았네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방향으로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축복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저주죠, 저주. 에서의 본성대로 두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망했거든요. 끝났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그러나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랑 같이 2분 정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